제가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요. 이제 우리 2024년 여름 수련회가 이제 2주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이 준비하는 사람들은 엄청 바빠요. 정신도 하나도 없고 더군다나 제가 이 지지난주 휴가 한번 갔다 왔더니 일이 엄청 밀려가지고 지금 목소리 별로 안 좋죠. 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목소리가 가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아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 수련회는 우리 모두를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대하고 준비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지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이거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이 수련회를 맞이하고 또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될까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정한 것은요, 우리 운명을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만들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이 많은 변화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가 막힌 변화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러 가지 이 말씀과 예수님의 또 행하심을 지켜보고 훈련을 받았는데 그것으로도 너무 부족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막 권능이 나타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것도 부족했어요. 왜요?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가 옥상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뭐였냐? 베드로가 그동안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는 이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속된 것들 혹은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하나님, 저는 한 번도 그런 삶을 산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제가 왜 먹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그걸 더 이상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찾아온 이 로마인들의 뒤를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넬료의 가정이 변화받았을 때 가장 먼저 누가 변화를 먼저 받았죠? 베드로가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변화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 수련회 기간 4일 동안 아주 즐겁게 웃고 떠들면서 하나님 너무 재밌었어요 하고 하하하고 뭐 했더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죠? 예. 그날 내가 이 제목 하나 응답받았어. 내 삶을 두르고 있던 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해결되더라고. 이런 고백을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표정 보니까 그런 일이 있나? 그러시는데 꿈을 가지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2024 수련회를 준비할 때 운명을 변화시키자. 뭐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크게 운명을 변화시킵시다. 시작! 운명을 변화시킵시다. 네,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함께 임하기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운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수련을 위해서 구호 외치고 있죠? 네, 구역은 할렐루야, 그죠? 까마귀 고기 다 점심에 드셔가지고 작은 교회, 그죠? 구역이 살아야 뭐가 살더라. 누가 살아야 되는데. 네, 그건 안 중요해요. 그다음 마지막에 we go together, 그렇죠? 함께 가는 거야. 함께. 뭐예요? go 가자는 거야. 가자는 거야. 어떻게? 지금 이 자리를 떠나서 어디든 가자는 겁니다. 그게 우리 수련회의 목적이에요. 잘 앉아 계셨네. 오늘 또 그 자리에 오셨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수련을 통해서 어디든 함께 가자는 겁니다. 옆 사람과 함께 Let's go together 하는 거예요. 같이. 이게 우리 이 수련회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리를 떠나야 돼. 나를 변화시키고 싶으면 이 자리를 떠나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슬픔이 많습니까? 괴로움이 많습니까? 왜 그래요? 눌러 앉아서 그래요. 그 고통의 자리에 스스로 엉덩이 쭉 누르고 앉아있으니까 계속해서 힘들고 괴로운데 거길 떠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쳤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애굽에 종되었던 적이 이미 400년인데 우리 좀 구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애굽을 박차고 뛰어나와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를 무릎 꿇고 너희가 저 광야를 향해 나가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도 애굽에는 고기가 막아 있는데. 이 무슨 멍청 같은 소리입니까? 그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운명을 향해 나아가러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셨는데 뭐하고 있어요? 뒤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운명이 변화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2024년 어떻게 한다고요? We go. 그새 까먹었어요? 다시 한번 We go. 그래, 같이 가야 돼. 나 혼자 가지 말고 함께 우리 구역 식구와 또 우리 기관 식구와 함께 가서요, 우리 운명을 변화시키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책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안 보이죠?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대답하나? 제가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이 무협지를 전권 세트로 다 읽은 게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30권이 넘는 것을 1부, 2부, 3부 막 다 읽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근데 그 중에서 거의 뭐 3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이 기억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스승님이 그 주인공 제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무공을 알려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어이 부러워라, 무슨 새로운 걸 배울까 막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이 주인공에게 이 새로운 여러 가지 초식들을 가르쳐줬어요. 이 주인공이 그걸 배우더니 이 스승이 잘 돼가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 스승님 50% 잊어버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또 있다가 스승님이 물어봤어요. 잘 돼가느냐 그랬더니 네 거의 다 잊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지켜보던 이 다른 제자들이 아유 제가 이 좋은 기회를 왜 날리고 난리야, 지금 빨리 배워도 모자랄 판인데 왜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무슨 뜻이냐, 이 스승이 가르쳐주는 이 새로운 이 무공이 너무 새로워서 기존의 것으로는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배운다는 것은 기존의 것을 절반을 잊었습니다, 거의 다 잊었습니다, 이제 다 잊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니까 그 무공이 완성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물론 그 소설의 한 장면이지만 제가 그걸 보고 그런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는데, 변화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되지 그 자리에 가만 눌러 앉아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겁니다. 그 올림픽과 같은 큰 경기를 할 때 보면 운동선수들이 인터뷰를 같이 듣는데 이런 말을 해요. 무엇이 제일 힘들었습니까? 저의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한 가지 나쁜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세가 안 나오고 뭐가 안 나와가지고 이 실력이 안 느는데 그것 뜯어 고치는데 엄청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힘든 일이 아니라 이미 몸이 배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움직이니까 이 기록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반을 잊었습니다, 거의 다 잊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괴롭히는 슬픈 문제들, 괴로운 문제들 하나님이 너 잘 돼가니? 그 뭐라 그래요? 아우 말도 마세요, 괴로워 죽겠어요 하면 안 돼. 아니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은혜 받아서 거의 다 잊은 것 같아요. 이제 다 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눌러 앉았던 저주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변화의 자리를 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수련의 기간.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행사 가운데 임하는데 어째서 변화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변화를 향한 간절함이 있다면요 반드시 우리 운명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후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런 말을 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하는 게 뭐라고요? 아우 이거 좀 흠이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위법이다. 네, 무슨 말을 이렇게 해, 그죠? 근데 베드로가 그런 말 한 다음에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뭐 때문에 베드로가 큰 맘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한번 해보자. 내가 이 사람들이 세상의 수많은 유대인들, 심지어 유대 그리스도인들조차 야 그건 위법 아니야? 그 법을 어기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하자는 거예요.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해야 됩니까? 하면 돼요 안 돼?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2024 수련회 가운데 우리에게 임할 변화가 저는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변화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집에는 숟가락 끓였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할렐루야, 그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변화는 없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무조건 떠나셔야 돼요. 그게 무엇이든지 나를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여러분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먹고 우리가 함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이것을 지금까지 위법인 줄 알았으나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으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노라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금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변화의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무작정 자리를 떠난다고 해서 다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출발하자 하는데 우리 지금 어디로 가? 그럼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교육자님들이 항상 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점심 먹으러 갑시다. 가다 보면 뭐 먹으러 가죠? 글쎄 뭐 먹을까? 그때부터는 오리무중이에요. 길을 잃어버렸어.
어디를 가든 처음 가는 골목을 가도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것을 목적을 정한 사람은 길을 잃은 게 아니에요. 아직 여기 오른쪽 왼쪽 북쪽 동쪽 남쪽 어디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이 그림이 있는데 늘 가던 길을 가다가도 내 목적이 어딘지 까먹으면 내가 왜 여기 왔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뭘 길을 잃어버린 겁니까? 아니요, 길은 익숙한데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길도 잃는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를 떠나서 주여 내 운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근데 나 어디로 가지? 그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시키고 싶은 그 운명이 뭔지 먼저 방향을 정해야 돼요. 올 수련회 가운데 내가 변화시킬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바꾸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걸 정해야죠. 이게 구체화되면요,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뭐 이렇게 기도 제목 같은 거 안 보여줘도 그 주여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안 될 것 같은데. 그 주님에 대한 간절한 부르짐을 부르짖고 정말 여기서 뭐가 사자우가 터지듯이 목청이 터져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너무 간절하니까.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 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즉시 자신이 소유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순서 한번 바꿔보세요. 베드로가 어느 날 갈릴리 호수 가서 그물 치다가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 먹겠네 하고 배와 그물을 버렸어.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실래요? 아,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려나 보다. 그래요? 에휴 좀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죠? 목적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떠났더니 그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건 그저 게으름 피는 일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향을 일러주시고 이 자리로 와라.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와 그물을 버렸을 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가 게을러 일을 하기 싫어했더라 하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가 드디어 그 운명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더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음속에 이 수련회에 대한 이 수련회 어떻게 한대, 언제 한대, 뭐 한대, 밥은 나오나, 무슨 반찬 나오나 이거 생각할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그 기간 동안 품어야 할 이 변화의 제목이 무엇이냐, 그걸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물어보십시오. 수련회 뭐가 바뀌고 싶습니까? 시작. 묻기도 좀 민망합니까? 누가 우리의 소망에 관해 묻는 그 말을 하거든 성경 뭐라 그래요? 즉시 대답할 말을 마음에 품으라 그랬어요. 2024년 수련회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까? 글쎄요, 해봐야 알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즉시 누가 뭐라고 하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이 터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운명을 바꿔 주옵소서, 나의 이 저주의 자리를 끊어 주옵소서, 이 뭔가라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변화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그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 오기까지 큰 마음의 어떤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이 베드로가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 그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회개를 하고요, 이 병자가 와가지고 손 안고 기도하면 나는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하면 어떻게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막 걷는 거예요. 막 휠체어 집어 던지고 막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나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확신하는데 이게 되네. 할렐루야. 베드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다 되네. 그러면서 막 그 마음 가운데 용기와 자신감이 이 100배 충천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부정한 음식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이런 거 한 번도 먹은 적 없는데. 그 자신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그 자리에 대한 변화를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그 방향을, 그 길을 가봐야겠다. 그래서 여전히 마음속에는 의심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한데, 그래도 이 고넬료의 종들을 따라 그 집을 가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위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믿고 변화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왔노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도 은혜를 받고 고넬료의 가족들도 다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그렇게 변화를 꿈꾸고 변화하게 나가면요, 끊임없이 변화하셔야 됩니다. 변화를 유지해라, 변화를 지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변화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가만히 지켜야지 이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변화는 뭐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자리를 떠나는 거,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게 변화지,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변화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변화를 지킨다는 것은 변화를 움켜쥐라는 게 아니에요. 변화 그 자체는 계속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돼요. 그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꿈꿔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너무 만족스러워요. 오늘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내일은 오늘만 같아라.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작은 믿음 갖지 말고요, 오늘 아무리 내 마음에 풍성하고 충족이 다 왔다 할지라도 내일은 어때야 돼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항상 꿈꾸라는 겁니다. 그게 변화를 지키는 길인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성장하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나무라는 것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이는 그 나무도요, 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 이 봄이 되면 따뜻한 봄이 되면 새싹을 내면서 조금씩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나무가 이 겨울을 나고 따뜻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는데도 이 잎사귀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성장이 멈춘 게 아니라 죽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해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는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주와 함께 가는 길,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거지, 어디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흡족함이 있으십니까? 내일은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요,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그는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압니다 라고 대답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왜 모험을 해가지고 이 종을 보내서 저 유대인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까? 그 변화를 멈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베드로가 설령 자기의 초청을 거절하든 그 도전을 멈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계속 변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이 고넬료는 큰 모험을 통해 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베드로를 수소문에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을 듣자 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까지도요 그는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베드로의 또 이 설교를 들으니까 야, 주님의 은혜가 더 크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요 감동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어떤 분들은 정말 오래 하셨어요.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 막 30년 40년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여전히 더 큰 은혜를 여러분을 위해 예배하고 있어요. 또 혹시 압니까? 올 수련회 기간 동안 그 은혜를 받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기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을 통해 이 자격을 논하지 않습니다. 자격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되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 은혜가 내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우리에게는 어떤 해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내온 이 절반의 한 해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해입니까? 그거 싹 잊어버리세요. 좋은 날이든 슬픈 날이든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024년의 이 남은 이 6개월은요, 나에게는 더 새롭고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걸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처럼 운명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소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소원을 통해서 응답받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삼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